사람의 발길이 끊긴 산에는 모든 것이 한 박자 늦게 도착합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이미 봄꽃이 진다는 소식이 들려와도 이곳의 겨울은 여전히 시퍼런 칼날을 세운 채 바위 틈에 머뭅니다. 바람은 나뭇가지를 한바탕 거칠게 흔들어 놓은 뒤에야 비로소 울음소리를 내고 하늘에서 내려온 눈송이는 땅에 닿아 두껍게 쌓인 뒤에야 제 존재의 차가움을 대지에 각인시킵니다. 그 지독한 정적의 중심, 국가가 만든 정교한 지도조차 차마 그리지 못한 깊은 골짜기 끝에 낡은 오두막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사가버린 석가래와 구멍난 문창살 사이로 산바람이 드나드는 그곳엔 산보다 더 깊은 침묵을 품은 외다리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이미 잊힌 지 오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외다리 귀신 혹은 산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젊은 시절 이름 모를 고지의 차가운 참호 속에서 폭음과 함께 한쪽 다리를 잃은 후 그는 세상의 시계에서 자신의 건전지를 빼버렸습니다. 동료들의 비명과 화약 냄새가 진동하던 세상보다는 차라리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이 적막한 산속이 그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에게 말은 사치였고 웃음은 쓰지 않아 굳어버린 근육의 어색한 움직임일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매일 아침 나무로 깎아 만든 투박한 의족을 끈으로 단단히 조여매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가죽끈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만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숨을 쉬었고 고독이라는 이름의 견고한 요새 속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유난히도 빨랐던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마치 먹물을 머금은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첫눈이 채 땅에 닿기도 전에 서늘한 공기가 폐부를 찔렀습니다. 노인은 겨우내 먹을 약초를 갈무리하기 위해 평소보다 깊은 계곡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 산의 지형이 변하기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마른 잎의 소리도 짐승의 기척도 매서운 바람 소리도 아닌 기이한 파동 하나가 노인의 예민한 귀 끝에 걸려들었습니다. 그것은 산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본능을 넘어선 인간만이 낼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도 절박한 신호, 바로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노인은 멈춰섰습니다. 잘못 들었으리라 부정하며 의족을 끌고 몇 걸음 더 옮겼지만 소리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으앙, 으앙. 가늘게 떨리는 그 소리는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노인이 쌓아 올린 고독의 요새를 찔러댔습니다. 노인은 홀린 듯 소리가 나는 눈더미 속으로 다가갔습니다. 커다란 바위 아래 반쯤 눈에 덮인 낡은 포대기 하나가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포대기 자락을 젖히자 그 안에는 두 아이가 서로의 체온에 필사적으로 기대어 파들파들 떨고 있었습니다. 첫째인 도윤은 겨우 5살 남짓 되어 보였습니다. 아이는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이를 딱딱 부딪히며 울음을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추위 속에서 아이는 작은 팔로 동생을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 품 안의 동생 하리는 이미 울 힘조차 남지 않은 듯 초점 없는 눈만 간신히 깜빡이며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산에 버려진 아이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노인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곳에 생명을 유기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품는 순간 나의 고요는 끝난다. 노인은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평온한 무덤 같은 일상이 이 아이들의 체온으로 인해 무너져 내릴 것임을. 하지만 노인의 머리보다 먼저 움직인 것은 그의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낫질과 도끼질로 굳은 살이 박인 그 투박한 손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아이들을 조심스레 감싸 안았습니다. 산이 너희를 버렸다면 내가 너희를 거두마. 노인의 입술 사이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수십 년 만에 뱉어낸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고 두툼한 소매투를 벗어 아이들을 겹겹이 감쌌습니다. 노인의 등 뒤로 찬바람이 들이쳤지만 가슴속에 안긴 두 작은 심장의 박동이 노인의 메마른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노인은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랫동안 온기가 돌지 않던 방바닥이 서서히 달궈지기 시작했고 굴뚝에서는 푸르스름한 연기가 힘차게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죽어있던 집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노인은 아이들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포대기 틈에서 발견된 낡은 종이에 적힌 이름을 나직이 불러주었습니다. 도윤과 할인. 아이들은 그렇게 산의 아이들이 되어갔습니다. 겨울밤, 화로에 밤이 익어가는 소리가 들릴 때면 노인은 아이들을 앞에 앉혀두고 평생 하지 않았던 말들을 꺼내놓곤 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화려한 수식어가 없었지만 벼려진 칼날처럼 날카롭고 단단했습니다. 얘들아, 사람은 말이다. 자기가 가진 게 많아서 사는 게 아니란다. 모진 풍파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낸 것, 버리지 않고 품어낸 것, 바로 그것으로 살아가는 법이다. 도윤과 하리는 노인의 그 투박한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산은 여전히 냉혹했고 겨울은 길었지만 오두막 안의 작은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평생을 바쳐 지어온 고독의 요새는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에 더 단단하고 따뜻한 뿌리가 깊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남겨진 것은 이제 죽음이나 버려진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기어코 피어날 준비를 하는 생명의 질긴 의지였습니다. 세월은 산의 사계절을 수십 번이나 돌리고 돌렸습니다. 그 모진 풍파 속에서도 노인은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고 포대기에 쌓여 울던 갓난쟁이들은 어느덧 어깨가 떡 벌어진 늠름한 소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장작을 패는 것은 도윤의 몫이었고 산비탈에서 나무를 캐고 노인의 낡은 옷질을 깁는 것은 할인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의 평화는 잔인할 정도로 예고 없이 그리고 아주 고요하게 깨졌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하여 골짜기의 얼음이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녹아내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마당 한 구석에서 장작을 패던 노인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높이 치켜들었던 도끼가 허공에서 기묘한 궤적을 그리더니 이내 비명 한마디 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 도윤의 외침이 산울림을 타고 퍼졌습니다. 노인의 몸은 마치 뿌리째 뽑힌 고목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아직 다 녹지 않은 잔설 위에 쓰러진 노인의 몸은 그가 견뎌온 모진 세월보다 훨씬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갈색 삼배옷 사이로 드러난 노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도윤은 사력을 다해 노인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할아버지,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친 쇳소리가 섞인 가느다란 숨소리뿐이었습니다. 하리는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필사적으로 입안으로 삼키며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인의 손끝은 이미 이 세상의 온기가 아닌 저 깊은 동토의 흙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생전 처음 겪는 공포에 몸을 떨면서도 노인을 포대기에 감싸 업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한 번도 향하지 않았던 곳, 산 아래 마을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가시넝쿨이 살점을 파고들고
돌부리에 발톱이 깨져나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노인의 가슴에서 느껴지는 아주 희미한 박동만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문턱은 산의 절벽보다 높고 험했습니다. 산 사람은 산에서 끝나는 게 술이 아니겠느냐.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은 노인의 맥을 짚어보지도 않은 채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다리를 잃고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늙은 군인의 삶에 관심을 두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기괴한 행색의 아이들과 죽어가는 노인을 부정한 존재 보듯 몰아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생명이었으나 타인에게 노인은 그저 숲속에 버려진 낡은 가구보다 못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온 그날 밤, 방 안에는 죽음의 냄새가 짙게 깔렸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아무리 지펴도 노인의 몸은 좀처럼 데워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의식을 잃고 있던 노인이 한밤중에 파르르 눈꺼풀을 떨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던 노인은 마치 헛것을 보듯 기이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검은 계곡. 그곳에 가면 시간을 건네는 자가 있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노인의 입술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그것은 이 인근 산맥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금기 중의 금기, 흑영곡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해가 들지 않아 낮에도 별이 보이고 소리가 돌아오지 않아 귀신조차 제 곡소리를 듣지 못해 미쳐버린다는 절망의 땅. 그 깊은 심연의 끝에는 인간의 수명을 다스리는 존재가 살고 있다는 노인조차 평소엔 망령된 소리라며 일축하던 전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노인은 단순히 자신들을 키워준 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유일한 세계였고 거친 폭풍우를 막아주던 단 하나의 우주였습니다. 우주가 무너지고 있는데 금기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다음 날 새벽 핏빛으로 물든 해가 산등성이에 걸릴 무렵 도윤과 하리는 길을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남은 보리빵 몇 조각과 노인이 베개 밑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부적 하나가 그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떠나기 직전 노인은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아이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디마디 굵어진 소년들의 손등 위로 노인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가거라 그러나 기억해라. 만약 돌아오지 못할 길이라 해도 서로를 절대 놓치지 마라. 사람을 살리는 건 약초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온기란다. 유언과도 같은 그 말을 뒤로하고 아이들은 안개 자욱한 숲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오두막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숲의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은 기괴하게 비틀려 있었고 바람은 마치 짐승의 비명처럼 귓가를 울렸습니다. 드디어 어둠이 넘실대는 심연의 입구, 검은 계곡의 초입에 다다랐을 때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손을 더욱 강하게 쥐었습니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서로의 땀과 떨림. 그것만이 이 기괴한 정적 속에서 그들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지켜내야 할 단 하나의 생명을 위해 두 소녀는 신조차 외면한 금기의 땅을 향해 떨리지만 단호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CHAPTER 3 그림자 노인의 시험. 검은 계곡은 이름 그대로 빛이 죽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보던 찬란한 햇살은 이곳의 입구에서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힌 듯 뚝 끊겼습니다. 머리 위로 빽빽하게 솟은 수천 년 된 고목들은 나뭇가지를 기괴하게 꼬아 하늘을 완전히 차단했고 낮조차 영원한 황혼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눅눅하고 무거워
폐부 깊숙이 들이마실 때마다 썩은 잎사귀와 오래된 무덤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 기괴한 정적의 끝,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커다란 바위 위에 한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으나 살아있는 자의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촛불 아래 일렁이는 그림자처럼 끊임없이 흔들렸고 눈이나 코, 입 같은 이목구비조차 없이 그저 짙은 어둠 그 자체로 존재했습니다. 살리고 싶은가? 그의 목소리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굴 바닥의 진동처럼 혹은 땅 밑에서 올라오는 불길한 울림처럼 아이들의 뼛속까지 파고들어 뇌를 직접 때렸습니다. 도윤은 온몸을 엄습하는 소름을 억누르며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리는 공포에 질려 형의 옷자락을 손가락 마디가 하얘지도록 꽉 쥔 채 숨을 죽였습니다. 그림자 존재는 형체를 알 수 없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잔인한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이 계곡에서 딱 하룻밤을 견뎌라. 단, 조건이 있다. 내일 새벽빛이 이 바위에 닿을 때까지 너희는 서로를 부르지도 찾지도 눈을 맞추지도 마. 단 한 번이라도 소리를 내어 서로의 이름을 부르거나 눈길을 섞는 순간 저 늙은이의 생명은 물론 너희의 영혼까지 이 계곡의 썩은 흙이 될 것이다. 말이 끝나자마자 눈을 뜰 수 없는 돌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었을 때 도윤과 하리는 서로의 손이 떨어져 나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개는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두껍게 깔렸고 두 형제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멀어지며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고립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계곡은 온갖 환청과 환각으로 아이들을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등 뒤에서 할인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형, 살려줘. 무서워. 동생이 짐승에게 물려가고 있다는. 혹은 벼랑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는 지독한 환각이 도윤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치며 달려가 동생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도윤은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할인의 이름을 목구멍 뒤로 삼켰습니다. 이건 가짜다. 소리를 내면 할인이가 죽는다. 그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주먹을 꽉 쥔 채 어둠 속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한편 다른 쪽 숲에 떨어진 할인 역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자욱한 안개 사이로 형 도윤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인아, 이제 다 끝났다. 이쪽으로 와. 형이 여기 있어. 형의 따뜻한 손길이 어깨에 닿는 듯한 착각에 하리는 뒤를 돌아볼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노인이 해주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켜낸 것으로 사는 것이다. 하리는 스스로 귀를 막으며 차가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옷소매를 입에 물고 오직 형의 안녕만을 빌며 견뎠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채 보내는 시간은 연것보다 길었습니다. 숲에서는 뼈를 긁는 듯한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들이 아이들의 곁을 스쳐 지나가며 끊임없이 유혹했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 차가운 돌바닥을 적셨지만 아이들은 오직 노인의 가르침과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그 고독의 심연을 버텨냈습니다. 마침내 계곡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썰물처럼 물러가고 안개가 걷히자 바위 위에는 다시 그 그림자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즐기구나, 인간의 아해들이여. 그림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허공에서 빛바랜 부적 하나를 꺼내 아이들 사이에 던졌습니다. 부적은 마치 살아있는 나비처럼 날아와 도윤의 손바닥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조금 되돌려줄 것이다. 죽어가는
육신의 생기에 틈을 만들 테지. 그러나 명심해라. 이 힘은 오직 생명을 지키는 데에만 써야 한다. 만약 여기에 내 놈들의 욕심을 얹거나 순리를 거스르려 하는 순간 부적은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어 주인을 물 것이다. 엄중한 경고를 남긴 채 그림자 노인은 안개 속으로 쓰러지듯 사라졌습니다. 도윤과 하리는 그제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훌쩍 커버린 듯한 서로의 눈동자에는 안도감과 더불어 깊은 슬픔, 그리고 생명의 무게를 깨달은 자의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두 소녀는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 서로의 손을 꼭 쥐고 노인이 기다리는 오두막을 향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부적을 가슴에 품고 사력을 다해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리막길에 날카로운 바위가 발바닥을 찍고 나뭇가지가 뺨을 훑고 지나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 품은 부적에서 느껴지는 미미한 온기만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오두막의 낡은 살인문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섰을 때 방 안에는 이미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고 그 주위로 희미하게 남은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낡은 저고리를 풀고 그 차가운 가슴 위에 그림자 노인에게 받은 빛바랜 부적을 올렸습니다. 제발 제발 할아버지를 살려주세요. 할인의 간절한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기이하게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들어오던 햇살이 정지한 듯 멈추었고 먼지 하나하나가 허공에 박제된 듯 고정되었습니다. 곧이어 멈춰있던 바람이 거꾸로 회전하듯 휘몰아치며 오두막 전체를 거대한 진동이 감쌌습니다. 그것은 마치 쏟아진 물을 다시 그릇에 담듯 흩어졌던 시간이 강제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묘한 소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어있던 노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퍼렇게 질려있던 입술에 서서히 핏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멈췄던 폐가 크게 부풀어 오르며 무거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흡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노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기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노인의 육체는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떼지 못했던 노쇠한 다리에 힘이 붙었고 굽어있던 허리는 젊은 시절의 군인처럼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깊게 파였던 주름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듯 옅어졌으며 탁했던 눈동자에는 산의 전기를 머금은 듯한 형형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노인은 마치 수십 년의 시간을 선물 받은 사람처럼 다시 마당으로 나가 도끼를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안도하며 그 기적의 증거인 부적을 항아리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될 일이었고 산의 금기를 훔쳐온 아이들만의 위험한 비밀이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왜 몸이 예전 같지 않게 정정해졌는지 아이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저녁 마당가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직이 을조릴 뿐이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시간은 없는 법이다. 무언가를 얻었을 때는 반드시 그만큼 잃어야 할 것도 생각해야 하는 게 산의 이치지. 노인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육체에 깃든 이 생생한 활력이 자연스러운 순리가 아닌 누군가의 간절함이 빚어낸 위태로운 빌린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저 다시 웃으며 장작을 패는 노인의 늠름한 뒷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지옥 같았던 그 밤을 견뎌낸 보상이 이것이라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숨길 수 없는 향기처럼 산맥을 넘어 아래 마을로 그리고 더 먼 곳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다 죽어가던 외다리 노인이 청년이 되어 산을 탄다더라. 그 집 항아리에 죽은 사람도 살리는 영물이 들어있다더군. 입에서 입을 타고 번진 소문은 탐욕이라는 이름의 도끼가 되어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오두막 주변을 기웃거리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예전의 냉소 대신 기이한 광기와 갈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오두막 근처 숲에서 부스럭거리는 기척이 들려왔고 누군가 창호지에 구멍을 내어 방안을 훔쳐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산속의 괴물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오두막을 향해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노인이 지키고자 했던 고독한 요새는 이제 아이들이 가져온 기적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짙은 안개 낀 밤, 오두막을 에워싼 숲속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일제히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눈먼 자들이 보내는 서막이었습니다. 기적은 결코 숨겨질 수 없는 태양과 같았습니다. 깊은 산속 오두막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조차 마을 사람들에게는 예사롭지 않은 상서로운 징조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공존의 기회는 엉뚱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그의 늦가을 마을에 원인 모를 역병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아이들이 고열에 신음하며 쓰러졌고 마을 입구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마을의 풍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도윤과 하리는 고통받는 이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옆에 있는 사람의 옹기라던 노인의 가르침이 아이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결국 두 형제는 밤마다 몰래 항아리 속 부적을 꺼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아이들이 환자의 이마에 부적을 살짝 대기만 해도 검게 죽어가던 안색이 돌아오고 끊어질 듯한 숨소리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을 산에서 내려온 성자라 부르며 발등에 입을 맞추고 기적에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수한 감사는 아침 안개보다 빠르게 흩어졌고 그 자리에 독초처럼 탐욕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부적만 있으면 나도 젊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죽음도 피해가는데 부귀영화를 누리는 건 일도 아니겠지. 더 오래 살고 싶어하는 노인들, 기적을 팔아 큰 돈을 벌려는 장사꾼들, 그리고 그 힘을 독점해 권력을 휘두르려는 이장까지. 어느덧 오두막은 은신처가 아닌 사냥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오두막의 살인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이장은 마을의 안녕이라는 명분과 정의를 운운하며 노인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아이들의 항아리를 강제로 뒤졌습니다. 결국 빛바랜 부적은 거친 손들에 의해 세상 밖으로 끌어내려졌습니다. 그림자 노인이 남겼던 욕심을 얻는 순간 독이 될 것이라던 경고는 인간의 눈먼 갈망 아래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부적은 마을로 내려가자마자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더 높은 값을 부르는 이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젊어지고 싶다는 욕심에 부적을 가슴에 품고 잠들었던 여인은 다음 날 아침 강보에 쌓인 아기가 되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천년만년 재산을 지키려던 수전노는 부적의 힘을 강제로 끌어 쓰려다 하룻밤 사이에 머리칼이 다 빠지고 가죽만 남은 노인이 되어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을은 이제 질서를 잃고 기괴한 비명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부적은 더 이상 생명을 구하는 성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진 추악함을 적나라하게 비추는 잔혹한 거울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영혼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욕망이 닿은 자리마다 기적은 저주로 변질되어 피어났습니다.
도윤과 하리는 오두막 마당에 주저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오열했습니다. 자신들이 노인을 살리기 위해 가져온 그 간절한 기적이 결국 마을을 지옥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눈물은 산 아래 타오르는 탐욕의 불길을 끄기에 너무나 작고 나약했습니다. 노인은 그 모든 광기를 묵묵히 그러나 가장 아픈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진 아이들의 어깨를 거친 손으로 다독이며 낮지만 뼈아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아라. 욕심은 결국 제 꼬리부터 머리까지 스스로 삼켜버리는 뱀과 같은 것이다. 멈춰야 할 때를 모르는 생명은 자신이 얻은 기적에 스스로 목이 졸리는 법이지. 노인의 시선은 마을 너머 다시 검은 계곡이 있는 깊은 산등성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의 대가는 이제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씨앗을 가져온 아이들에게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산의 정적은 이제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을이 탐욕의 불길에 휩싸여 아수라장이 된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인간의 비명과 기괴한 웃음소리가 뒤섞인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검은 계곡의 주인인 그림자 노인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아무런 말도 없었지만 그가 지나는 자리마다 공기가 얼어붙고 들끓던 욕망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그림자 노인은 허공에 손을 뻗어 인간들의 더러운 손때가 묻고 욕심으로 얼룩져 시커멓게 타버린 부적의 조각들을 하나둘 거두어들였습니다. 부적 조각들이 그의 손바닥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마을을 지탱하던 모든 거짓된 기적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내 얼굴이, 내 피부가. 아기가 되었던 여인은 찰나의 순간에 다시 깊은 주름이 팬 노파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영생을 꿈꾸며 억지로 숨을 이어가던 권력자들은 자연의 엄중한 섭리 앞에 평온하지만 서늘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비명과 통곡이 파도처럼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잔인한 형벌이라기보다 인간이 억지로 꼬아놓았던 시간의 매듭을 풀고 순리를 바로잡는 필연적인 고통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림자 노인은 고개를 돌려 오두막에 서 있는 두 형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 없는 머리 부분에서 나직한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기억하라. 선함은 나눌수록 향기로 남고 욕심은 줄수록 독이 되어 사라지는 법이다. 너희가 지킨 것은 저 종이 조각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었음을 잊지 마라. 그 말을 끝으로 그림자는 새벽 안개 속으로 스며들듯 자취를 감췄습니다. 마을을 감싸던 기이한 안개도 인간들의 광기도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조용했습니다. 오두막의 노인은 이제 더 이상 젊은 시절의 힘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부적의 힘이 사라지자 그는 다시 작고 초라한 외다리 노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첫눈이 소복하게 쌓이던 밤, 노인은 떨리는 손을 뻗어 침상 곁을 지키던 도윤과 할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부적의 힘을 빌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생의 마감 앞에서도 노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산의 나무가 계절을 다하고 낙엽을 떨구듯 그는 아이들의 손등 위에 따뜻한 눈물 한 방울을 남긴 채 고요하게 마지막 숨을 내뱉었습니다. 고맙다. 나의 아들들아. 노인의 유언은 짧았으나 그 울림은 산맥 전체를 울릴 만큼 깊었습니다. 노인이 떠난 자리에는 슬픔보다 더 큰 숭고함이 머물렀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기괴했던 기적의 소동을 한때의 집단적인 헛것이었거나 전설처럼 치부하며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그 골짜기 끝에서는 여전히 하얀 연기가 구불구불 피어오릅니다. 이제는 수염이 거뭇하게 자란 어른이 된 도윤과 할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시간을 되돌리는 부적이나 죽음을 피하는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아침이면 서로의 안부를 묻고 험한 산길을 오를 때 서로의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주며 하루라는 선물 같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지키며 사는지, 왜 그 험한 산속에서 내려오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산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탐욕이 모든 것을 삼키려 했던 그 순간에도 끝까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두 소년의 선택을 말입니다. 기적은 부적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진 풍파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낸 서로의 온기, 그리고 순리를 받아들이는 정직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영원하고 고귀한 유산이 되어 오늘도 그 산자락을 흐르는 바람 소리에 실려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적은 결코 숨겨질 수 없는 태양과 같았습니다. 깊은 산속 오두막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조차 마을 사람들에게는 예사롭지 않은 상서로운 징조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공존의 기회는 엉뚱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그의 늦가을 마을에 원인 모를 역병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아이들이 고열에 신음하며 쓰러졌고 마을 입구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마을의 풍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도윤과 할인은 고통받는 이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옆에 있는 사람의 옹기라던 노인의 가르침이 아이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결국 두 형제는 밤마다 몰래 항아리 속 부적을 꺼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아이들이 환자의 이마에 부적을 살짝 대기만 해도 검게 죽어가던 안색이 돌아오고 끊어질 듯한 숨소리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을 산에서 내려온 성자라 부르며 발등에 입을 맞추고 기적에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수한 감사는 아침 안개보다 빠르게 흩어졌고 그 자리에 독초처럼 탐욕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부적만 있으면 나도 젊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죽음도 피해가는데 부귀영화를 누리는 건 일도 아니겠지. 더 오래 살고 싶어하는 노인들, 기적을 팔아 큰 돈을 벌려는 장사꾼들, 그리고 그 힘을 독점해 권력을 휘두르려는 이장까지. 어느덧 오두막은 은신처가 아닌 사냥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오두막의 살인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이장은 마을의 안녕이라는 명분과 정의를 운운하며 노인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아이들의 항아리를 강제로 뒤졌습니다. 결국 빛바랜 부적은 거친 손들에 의해 세상 밖으로 끌어내려졌습니다. 그림자 노인이 남겼던 욕심을 얻는 순간 독이 될 것이라던 경고는 인간의 눈먼 갈망 아래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부적은 마을로 내려가자마자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더 높은 값을 부르는 이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젊어지고 싶다는 욕심에 부적을 가슴에 품고 잠들었던 여인은 다음 날 아침 강보에 쌓인 아기가 되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천년만년 재산을 지키려던 수전노는 부적의 힘을 강제로 끌어 쓰려다 하룻밤 사이에 머리칼이 다 빠지고 가죽만 남은 노인이 되어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을은 이제 질서를 잃고 기괴한 비명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부적은 더 이상 생명을 구하는 성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진 추악함을 적나라하게 비추는 잔혹한 거울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영혼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욕망이 닿은 자리마다 기적은 저주로 변질되어 피어났습니다. 도윤과 하리는 오두막 마당에 주저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오열했습니다. 자신들이 노인을 살리기 위해 가져온 그 간절한 기적이 결국 마을을 지옥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눈물은 산 아래 타오르는 탐욕의 불길을 끄기에 너무나 작고 나약했습니다. 노인은 그 모든 광기를 묵묵히 그러나 가장 아픈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진 아이들의 어깨를 거친 손으로 다독이며 낮지만 뼈아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아라. 욕심은 결국 제 꼬리부터 머리까지 스스로 삼켜버리는 뱀과 같은 것이다. 멈춰야 할 때를 모르는 생명은 자신이 얻은 기적에 스스로 목이 졸리는 법이지. 노인의 시선은 마을 너머 다시 검은 계곡이 있는 깊은 산등성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의 대가는 이제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씨앗을 가져온 아이들에게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산의 정적은 이제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을이 탐욕의 불길에 휩싸여 아수라장이 된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인간의 비명과 기괴한 웃음소리가 뒤섞인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검은 계곡의 주인인 그림자 노인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아무런 말도 없었지만 그가 지나는 자리마다 공기가 얼어붙고 들끓던 욕망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그림자 노인은 허공에 손을 뻗어 인간들의 더러운 손때가 묻고 욕심으로 얼룩져 시커멓게 타버린 부적의 조각들을 하나둘 거두어 들였습니다. 부적 조각들이 그의 손바닥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마을을 지탱하던 모든 거짓된 기적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이야, 내 얼굴이, 내 피부가. 아기가 되었던 여인은 찰나의 순간에 다시 깊은 주름이 팬 노파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영생을 꿈꾸며 억지로 숨을 이어가던 권력자들은 자연의 엄중한 섭리 앞에 평온하지만 서늘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비명과 통곡이 파도처럼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잔인한 형벌이라기보다 인간이 억지로 꼬아놓았던 시간의 매듭을 풀고 순리를 바로잡는 필연적인 고통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림자 노인은 고개를 돌려 오두막에 서 있는 두 형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 없는 머리 부분에서 나직한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기억하라. 선함은 나눌수록 향기로 남고 욕심은 줄수록 독이 되어 사라지는 법이다. 너희가 지킨 것은 저 종이 조각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었음을 잊지 마라. 그 말을 끝으로 그림자는 새벽 안개 속으로 스며들듯 자취를 감췄습니다. 마을을 감싸던 기이한 안개도 인간들의 광기도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조용했습니다. 오두막의 노인은 이제 더 이상 젊은 시절의 힘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부적의 힘이 사라지자 그는 다시 작고 초라한 외다리 노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첫눈이 소복하게 쌓이던 밤, 노인은 떨리는 손을 뻗어 침상 곁을 지키던 도윤과 할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부적의 힘을 빌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생의 마감 앞에서도 노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산의 나무가 계절을 다하고 낙엽을 떨구듯 그는 아이들의 손등 위에 따뜻한 눈물 한 방울을 남긴 채 고요하게 마지막 숨을 내뱉었습니다. 고맙다. 나의 아들들아. 노인의 유언은 짧았으나 그 울림은 산맥 전체를 울릴 만큼 깊었습니다. 노인이 떠난 자리에는 슬픔보다 더 큰 숭고함이 머물렀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기괴했던 기적의 소동을 한때의 집단적인 헛것이었거나 전설처럼 치부하며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그 골짜기 끝에서는 여전히 하얀 연기가 구불구불 피어오릅니다. 이제는 수염이 거뭇하게 자란 어른이 된 도윤과 할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시간을 되돌리는 부적이나 죽음을 피하는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아침이면 서로의 안부를 묻고 험한 산길을 오를 때 서로의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주며 하루라는 선물 같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지키며 사는지, 왜 그 험한 산속에서 내려오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산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탐욕이 모든 것을 삼키려 했던 그 순간에도 끝까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두 소년의 선택을 말입니다. 기적은 부적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진 풍파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낸 서로의 온기, 그리고 순리를 받아들이는 정직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영원하고 고귀한 유산이 되어 오늘도 그 산자락을 흐르는 바람 소리에 실려 전해지고 있습니다.